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예배하며 교제 가운데 늘 여러 가지로 충만케 하는 것을 삼아야 돼요. 재로 삼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동력 삼는다, 재로 삼는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로 동력 삼거나 재로 삼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환경이 우울하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요, 급격하게 그 동력이 상실돼서 삶의 모든 직역들이 어렵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걸 동력 삼아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사명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이 있다라고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놓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사사기 중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사명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게 될까? 사명을 잃어버리면 남는 삶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가지고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방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배는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뭐라고 얘기해요?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조난당했다 그래요. 조난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즉시 삶에서 조난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는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을 잃어버리며. 네, 사명을 잃어버리며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은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이 맡은 명령, 이런 걸 이제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조금 틀리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자, 소비하는 자를 가리켜서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용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은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막 알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명은요, 그 반대예요.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사명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과 자기만 알 수 있는 게 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것을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본인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거나 또 나에게 특출나게 또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요, 왜 나만 일하지? 왜 나만 이런 거에게 좀 특화된 것 같지? 불평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꼭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활용하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인 것 같고, 나만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적 사명에서 약간 벗어난 거예요. 본인에게 주신 게 맞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명 줬다면 그걸 사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명은요, 나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 주어졌다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신 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7절을 읽어보시면요, 앞절이죠.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라는 사사는요, 입다라는 사사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요, 사사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사사는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쇼페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을 사사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죽어가는 민족들을 원수의 압박에서 구원하고 보호하고 그를 영도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요.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시키려는 임무, 그걸 가진 사람들이 사사였어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사사가 총 몇 명이 나오냐면요. 12명이 나와요. 물론 15명 정도의 사사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성경학자들이 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총 12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었죠? 12명. 희한하죠. 사사도 그 당시에 12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6명이 대사사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6명이 소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능력이 출중해서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게 집중했던 사람과 그렇지 못하게 여겼던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사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근데 입다는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사기 10장서부터 12장에 걸쳐 48절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총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몇 절이 나오냐면 48절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세 명의 사사를 하려 했던 그 세 명의 사사가 총 그 절수로 따지면 8절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입다는 총 48절의 그 성경 안에 그 이야기들을 다루는가 보면은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 세 명의 사사는 8절에 세 명의 이야기들을 담았어요. 그것도 완전히 함축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아까쯤에 우리 함께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 내용 가운데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아무런 내용 같지도 않고 정말 우리에게 마음을 끌어당기거나 그렇게 감동을 줄 만한 내용들이 없는 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바로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는 행동들의 바로 이 모습들이 이 본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진짜 이렇게 짧은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이 점철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길지만 어떤 분은 60을 살고 어떤 분은 70을 살고 100수까지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작 갔을 때는 그 인생의 길이만큼이나 내놓을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짧지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남종과 여종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입다라는 사사는요 48절이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그 사사의 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뭡니까? 원수들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적군에서 구원해내는 겁니다. 죽을 뻔한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바로 이 사사가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민족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사사는요, 그런 일들이 전무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눈으로 보면서 읽어가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입다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이라고 합니까? 7년이라고 얘기해요. 입다는 6년 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요. 많은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며 그 일들을 많은 영혼들에게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다의 탄생 비화는요. 기생의 아들로 탄생했어요. 그다지 그 탄생의 그 모습이 그다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드온이라는 또 사사는요. 겁쟁이였어요. 동굴에 숨어가지고 포도 그 열매들을 타작하는
또 뭐 열매들을 타작하는 그런 겁쟁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겁쟁이들을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사사라는 직분을 주고요. 그 사사의 직분을 완벽하게 감동적으로 이뤄냈던 사람들이 바로 그 기드온과 입다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 지금 본절에 나오는 사사 입사는요. 두 절이나 할애를 했지만 그가 고작 한 거는 뭐였습니까?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좀 더 우리가 확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그 당시에 무엇이 중요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당시 중동에서는요, 딸 30명과 아들 30명을 낳는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들 30명을 낳았다라는 거는 한 여인에게 아들 30명이 낳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게 아니에요. 딸 30명을 낳았다라는 건 그 아내를 통해서 딸 30명을 낳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과 딸을 30명 낳으면 도합 몇 명이에요? 60명이에요. 한 아내를 통해서 60명의 자녀를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아내가 무수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았다는 거. 당시에 아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요, 족장만이 할 수 있고요, 왕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왕처럼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입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입산이 살았던 동네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이스라엘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뭡니까? 벳은 집이고, 들레헴은 뭐예요? 빵이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그러면 무슨 집이 되죠? 빵집이에요, 빵집. 빵집이라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고유의 특별한 그 지명을 가진 이 동네는요, 물질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곡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에요. 이곳은요, 빵과 또 그 먹을 것이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이 어마어마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입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유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왕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려면, 원래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 본절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멸망받을 그 백성들을 어떤 사사가 나와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적으로부터 그 공격당하는 그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았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은혜와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로 맺어져야 되는데,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하지도 않을 뿐더러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도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작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가 잘 사는 동네에서 왕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사사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그 직분을 7년이라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직분을 어디에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영역을 넓히는 데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무한 오직 자기가 먹고 사는 인생에서만 그냥 집중하다가 살다가 그렇게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 싣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시집 장가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7년 동안 사사를 했다면 7년 동안에 30명, 60명을 장가 보낸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아직 아이를 장가 보내지 않았지만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아이 장가 한번 보내려면 어마어마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에너지와 시간과 그 여러 가지가 얼마나 많이 사용됐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입사는요, 하나님의 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더 있는 겁니까? 바로 자기들 자녀들 잘 보내서 시집장가 잘 보내므로 인하여서 그걸로 그냥 인생을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사명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바로 자기 생활에 주목하게 한 점이 자기의 사명을 잃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연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넓히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재산과 나의 환경에만 집중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과 그 재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그렇다고 해서 입산이 잘못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 당시는요, 이렇게 부자가 됐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축복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로 축복받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축복받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받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지를 궁리하고 또 어떻게 쓸지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부유한 것으로 그 인생을 끝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이 목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적 삼으시면 여러분들이 더 부유함으로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유함이 없이 지금 곳간에 모든 것이 막연하게 됐다면 이제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풍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기도해야 될 방법이고요. 사명자가 사명을 갖고서 나가야 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는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부족해요. 이것에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나 먹고 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입산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녀와 나의 그 모든 것을 넓히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려는 그 목적된 물질과 은혜는요, 반드시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더 빛나고 더 은혜로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30명, 60명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고작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한 것은 그는 사명자, 다시 말해서 사사였더라. 그러나 그는 베들레헴에서 유복하게 잘 살다가 그들의 아들, 딸 잘 낳고 그렇게 돌아갔다. 그걸로 사사의 끝을 장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사는 누굽니까? 입산의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고 그 뒤를 이어 스볼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더 많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더 심각해요. 12절 다 같이 시작.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에 나오는 그 2절에는 뭐만 나왔어요, 지금? 스불론만 나왔어요. 스불론. 그 묘미명에 뭘 쓸 게 없어요. 사사라고 쓰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대로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어요. 뭘 써요? 그냥 지역의 명만 쓰는 겁니다. 스불론. 스불론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쓸 게 없이 그냥 그는 스불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스불론 사람이 어디 지역과 비슷하냐면요, 베들레헴 지역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풍족함으로 그냥 살다가 끝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직무유기 시킨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명 주셨는데 그냥 우리를 직무유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일 줄 믿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또 주어진 대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섰으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사명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성장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장시키고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시키라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내가 되고요, 또 남편이 되고요, 또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장님이 되시고,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사원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적 가운데서 구성원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뒤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은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삶을 살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 사람은 지금 우리가 두 사람을 봤지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망적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는요. 사사라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3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선지자라든지 예언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끌고 가지 않으시고요.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그렇게 그 나라를 이끌고 가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3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근데 3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정복을 하면서 땅을 분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요.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분배받고 맨 마지막에 영성을 훈련케 하려고 하시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된 나라로 삼으시려고 했던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서부터 300년 동안 이들이 잘 해낸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정복 전쟁을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면서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겁니까? 땅의 분배를 신속하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고 너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성을 가져라라고 했는데 이방 민족을 내비둬 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성이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나라를 지배하고 또 어떤 나라에 충만케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망가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 망가진 것을 누가 회복시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바로 사사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사사 중에서 6명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대로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잘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6명은 직무 유기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본문에 나왔던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그 2명의 사사, 스불론에 있는 엘론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그런 겁니다. 엘론은요, 결과적으로 남긴 것은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남긴 건 자기의 고향 이름, 그 석자 남기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이어 13절에 보니까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암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양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 8년이라. 압돈이 사사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배우고 또 기드온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그 전에 있었던 입다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그렇게 사사에 대한 직분들을 잘 전수받아서 펼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한 가지 더 놀라운 일들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앞에 있는 그 스불론 사람 엘론보다 그 앞서 있는 입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면 입산은 뭐만 한 거예요? 시집 장가 보내고 그 자식들에게 물질적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고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분은 그걸 한술 더 떠 누구에게까지 지금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손에게까지. 고작 배운 게 뭡니까? 자손에게까지 어떻게 하면 잘 영화롭게 살 수 있는가? 이걸 지금 전수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알게 하고 자손에게 또 그런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이 방법을 그 자녀들에게 또 전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요, 믿음을 전수하셔야 돼요. 물질을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전수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서 이 말씀을 주실까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을 봤을 때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어디에 눈이 딱 그게 띄어집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재력을 잘 또 이렇게 발휘했을까? 발현했을까?
그런 거에 솔직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그 이야기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축복된 삶을 허비한 것에 대한 지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많은 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런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뭘로만 그친 거예요? 허비하고 소비하는 대로 그쳤다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세상의 사명과 틀린 사명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요, 소비하는 것을 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벌어들이고 또 그 부에 대해서 축적한 것을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은요, 소비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분명히 칭찬받고 상급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압돈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사는요, 30명이 있었는데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갑자기 어린 낙이 70마리가 나왔지?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기드온이 마지막 죽을 때 그의 자녀들이 7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돈이 지금 뭘 배운 거예요? 기드온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배운 거예요. 나중에 기드온이 70명의 자녀들을 낳았대요. 그리고 70명의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처럼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앙받아서 그가 왕처럼 또는 그에서 귀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 이야기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암돈은 어떤 거예요? 사사로서의 추앙받는 것이 아니라 70명의 자기가 있는 부와 권력으로 인해서 인간적 추앙을 지금 강요하고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때 인간적 방법과 인간적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지경이 정말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훈련받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훈련받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받는 그 훈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뺏어오고 다운시키려는 훈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넓히신 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명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자기 생활에만 주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명자는요, 자기 생활에 주목하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 사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는 거는 모호한 점이 남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지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길 잃은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생활에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활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번은요, 현재 상태에서 얽매이고 현상만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고 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으로 더 크신 분들이 되셔야 돼요. 사명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고 싶은데 이대로가 좋사오니 현상만 유지겠습니다. 현상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려고 면류관 준비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뵀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선물 보따리를 막 보여주시는 겁니다. 풀지 않은 선물 보따리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명패에 자기의 이름이 있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것이 자기 창고인 거예요. 자기 창고에 있는데 풀어본 것도 있지만 풀어보지 않은 그 선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게 다 뭡니까? 저게 다 뭐죠? 그랬더니 네가 기도하고 풀어보지 않은
상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상자가 내 옆에 가득 넘치고 풀어보지도 않고 또 기도하면 똑같은 상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풀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냥 현상 유지의 현대 상태에만 얽매여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사명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의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께 의뢰했더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더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25년 동안 아무런 일이 안 난 거예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3명의 사사가 그냥 25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방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연합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간적 방법으로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유리한 점만 찾아서 인생을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 방법으로만 찾아서 헤매인다면 오늘 그 시간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방탕함, 이건 하면 안 돼. 술 취함, 이것도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이 생활의 염려가 뭐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니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 오늘 이 25년이라는 시간에 사사 3명이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뭘로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닫아버리는 부족한 자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졌던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작아요. 능력도 작고요. 환경도 작고요. 너무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견디는 것. 그 견디는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선포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바로 너였어. 잘 견뎠다. 잘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했다라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